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6층에 다락방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성도 여러분들의 찬양 연습하는 소리도 듣고 또 찬양 드리는 소리도 다 듣고 또 청년들의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경배 드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은천교회와 연이 되어서 연결되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감사드릴 것은 저희 부부가 한국에 거하는 동안에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를 제공해 주셔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신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부족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편 23편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리는 복들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한 고백입니다. 이 시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상반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죠. 시편 23편은 여호와라는 이 이름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작도 여호와, 끝도 여호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모닝 커피 한 잔? 아니면 어제 못다한 일, 또는 오늘 제출해야 될 과제, 리포트?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첫 단어가 여호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마지막에 여러분의 머리에 떠오르는 그 단어가 여호와이기를 바랍니다. 시작도 여호와, 끝도 여호와.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이분이 누구신가? 위대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에게는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라는 말씀에 우리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저 멀리 계시다가 아주 가끔씩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그 관계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는 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영혼의 소원과 마음의 소원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오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또한 10절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자, 이 두 개를 합쳐보세요. 너는 내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뭡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것이고 너는 나의 것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상호 소유 관계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이런 분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나의 목자이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분이 나의 목자가 되셨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본래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들이 너의 소유, 너의 재산, 너의 양, 너의 영원한 보배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세상에 가서 저들을 위하여 제 생명을 주겠습니다. 제 생명값을 주고 저들을 구하겠습니다. 이거를 구속 언약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호와의 거실이었고 우리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된 것 아닙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완벽해서 주님의 양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흠이 없어서 주님의 양으로 받아들여진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요. 우리는 부족함이 많아도, 아직 수준이 되지 않아도, 아직 모르는 것 많아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나의 양이다. 내가 나의 피로 너를 씻었다. 내가 너를 이미 받아들였다. 내 생명을 주고 너를 나의 것으로 샀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부르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 한없는 사랑,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도 많잖아요. 어려울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 숨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나 인생의 모든 그 굴곡의 순간들에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나의 목자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 볼 수는 없고 그 중에 몇 가지만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 2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이시며까지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인다, 배부르게 먹이신다, 만족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먹는 집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아요. 갈비집, 보쌈집, 해물탕집, 요즘은 또 한정식이 아주 유행이죠. 한정식, 일식, 중식, 타이 음식, 베트남 음식, 심지어 외국 브랜드도 다 들어왔습니다. 버거킹, 맥도널드.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인류 역사상 잘 먹고 산 사람들이 없습니다. 옛날 황제들요, 고대 왕들 아마 이렇게 못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잘 먹고 사는데 사람들은 만족이 없다고 말합니다. 더 새로운 것을 찾고 다닙니다. 왜요? 속이 허하니까, 영혼이 공허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참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이 참 만족 누가 주십니까? 오늘 시편은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만족의 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푸른 풀밭이 양에게는 그냥 풀이겠지만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는 영혼의 참 만족, 깊은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이것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참 만족을 누리며 살도록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이 복을 받은 줄 믿으시고 누리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복 주시면서 모든 푸른 채소와 과일을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다 우리의 영혼을 참된 만족으로 채워주겠다고 하시는 약속들입니다. 예표이며 상징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채우시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떡,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영원한 떡이다. 내가 너의 진정한 만족이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6장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의 푸른 풀밭, 출애굽기에 하늘에 내리는 만나, 요한복음의 생명의 떡,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우리 주님 자신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고백 해보셨습니까? 주님,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가득 채워졌어요. 주님 때문에 제가 꽉 찼습니다. 제 영혼이 충만하고 제가 참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편안한 안식을 주십니다. 다 같이 2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쉴만함부터 시작.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굉장히 평범한 단어입니다. 쉴만한이란 이 평범한 단어가 사실은 깊은 신학 사상을 담고 있는데 안식 사상입니다. 히브리어로 메누하라고 합니다. 이 메누하 사상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관통하는 핵심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예수 안에 있는 안식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에덴 동산 바뀝니까? 아닙니까? 바뀌죠. 이 세상 사람들은 에덴 동산 밖에서 살기 때문에 안식이 없어요. 현대인들이 정말 자주 이렇게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쉬고 싶다. 어디 며칠 가서 푹 쉬고 오고 싶다. 자주 말합니다. 일이 힘들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쉬고 싶은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깊은 곳의 필요는 바로 내면에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의 영혼의 상태가 이러했습니다. 너는 땅에서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땅에서, 즉 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는 이 세상에서 쉼을 모르는 인생을 살리라. 너는 안식을 모르는 인생을 살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참된 안식이 없어요. 참된 안식 누가 주십니까?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 혼자 그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가 나를 안식 안으로 초대하시고 끌어당기시고 그리고 그분의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제7일째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날에 안식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창세기 2장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왜 여호와께서 안식하셨습니까? 7일째 여호와께서는 안식하심으로써 우리를 여호와 자신의 안식 안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창조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일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안식한 것입니다. 아담의 첫 24시간은 6일째 아담이 지어졌습니다. 6일째 낮에 지어졌기 때문에 6일째는 아담에게 있어서 온전한 첫 24시간이 아닙니다. 온전한 첫 24시간은 제7일째가 아담의 인생에 있어서 첫 24시간입니다. 근데 그 인생의 첫 24시간 동안에 아담이 한 것은 여호와의 안식 안에서 쉰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참된 인간의 존재는 여호와 안에서 쉼으로써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요 생명의 원천이며 참된 능력의 소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여호와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안식으로 들어오너라. 오늘 시편 23편에 쉴 만한 물가는 바로 이 안식, 주님의 안식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소생시켜 주십니다. 우리 3절 첫 부분만 시키시고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신데 소생시킬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모든 사람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도 소생받아야 될 필요를 매 순간 갖게 됩니다.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여호와께서 어떠한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영혼의 사막과 같은 시간, 영적 침체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여기서 잠깐 주목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본문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 이렇게 질문하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하나님께서도 이기적이지 않으신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면 일하실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됩니다. 자,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저 어느 한 구석에 곰팡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곰팡이가 자기 자신에게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우리를 가까이 끌어당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지 않고 우울해질 수 있죠. 또 곰팡이에게 가까이 가면은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이 장미 축제나 튤립 축제를 상상해 보세요. 아름다운 꽃이 자기 자신에게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우리를 가까이 끌어당긴다면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오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또 그 아름다운 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우리가 내면이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름다운 꽃이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님보다도 아름다운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면 일하실수록 우리는 더욱 복을 받게 되고 우리는 더욱 힘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더욱 삶이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경험되는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고 사실 원문상으로는 가장 캄캄한 골짜기입니다. The darkest valley. 가장 캄캄한 골짜기, 즉 죽을 것 같은 캄캄한 현실을 말합니다.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답답한 현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 골짜기는 우리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이 골짜기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통과하는 곳입니다. 골짜기는 끝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캄캄한 골짜기에 절대로 오랫도록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골짜기는 반드시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그분이라고 나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골짜기에 들어서는 순간 그 여호와를 가리키는 그분, 그 대명사 그가 당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감히 여호와를 당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주께서라고 바꿨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다 he 그러다가 you로 바뀝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다 you로 나옵니다. 히브리 단어는 모든 동사 뒤에 그 대명사가 무엇인가가 탁탁탁탁 달라붙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는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푸른 풀밭에 누워 있을 때는 그분이었습니다. 쉴 만한 물가에 있을 때 그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온한 날에는 그저 그분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가는 순간 멀리 느껴졌던 그분이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가까이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당신으로 확인되고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가 은총의 자리,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골짜기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살아계신 분으로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골짜기에서 우리는 신앙이 살아나고 주님을 나의 친밀한 사랑스러운 당신으로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친밀한 동행을 체험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으신 사랑을 정말 몸소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복의 골짜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당신이신 그분이 옆에 계세요. 눈물 흘릴 때 닦아주십니다. 헤어나올 방도가 없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분이 손잡아서 인도하여 이끌어 주십니다. 1963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해군 잠수함이 대서양에서 심해 잠수훈련을 하였습니다. 잠수함이 얼마나 깊은 바닷속까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내려갈 수 있는가 시험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속은 30m만 들어가도 수압이 무섭도록 셉니다. 이 잠수함이 한 100m, 200m, 300m까지 내려갔어요. 엔진실에 파이프들이 터지고 막 물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멈추고 수리를 했습니다. 가만 기다려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더 내려갔습니다. 400m, 500m, 600m. 그만 엔진이 멈춰버리고 만 것입니다. 엔진의 동력을 상실한 잠수함은 그냥 한없이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이후에 특별 탐사팀을 내려보냈는데 이 가라앉은 잠수함을 발견한 곳은 해저 2.6km 지점, 바닷속 깊은 바닥 골짜기였습니다. 그 강철로 만든 잠수함이 종이 조각처럼 아주 처참하게 부서져 있는 것입니다. 처참. 그런데 이 탐사팀이 이 부서진 잠수함 옆에서 무엇을 발견한 줄 아십니까? 이 손바닥보다도 작은 물고기들이 아주 자유롭게 휴휴 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물고기가, 이 강철 보호 장벽 하나도 없는 이 물고기가 어떻게 그 무서운 수압을 이기고 자유롭게 헤엄을 치고 있는 것인가? 비밀은 이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만드셨을 때에도 이 물고기 내부에서 외부에서 오는 그 무서운 압력을 이길 만한 힘으로 내면에서부터 내부에서부터 강력하게 지탱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쉽게 부서질 잠수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작은 물고기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내부에서 보호하시고 지탱하시고 그리고 견디도록 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고 계십니다. 완벽하게요. 인생의 골짜기에서 버티시기 힘드십니까?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권능의 보호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오는 압력이 아무리 강해도, 건강의 압력, 재정의 압력, 시련의 압력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속에 계시는 여호와께서는 더욱 강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의 능력은 끊을 수 없습니다. 강력합니다. 아주 퍼펙트하게 보호하여 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심이니라.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도록 채워주십니다. 매 순간 참된 안식을 얻도록 그분 자신의 쉼만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매일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늘의 힘으로 여러분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여러분의 목자임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이 복된 진리를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것,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영원전에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주님의 것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사랑받는 양들이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불변의 진리를 우리 삶 속에서 365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